우리가 믿는 복음 네 번째 시간이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사도신경 개요 때 사실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그때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고백의 내용이 되는 성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하면 사도신경은요, 사도신경의 구조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조를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전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고백 이후에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이 등장합니다. 이는 한글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죠. 성자 하나님에 관한 고백의 처음 시작 부분은요, 그분의 이름을 네 가지로 말해 줍니다. 그 순서를 대로 좀 보시면, 그 순서는 아니고 우리 한글 성경 순서를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의 고백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이 각각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의 순서를 보시면 이 네 가지 순서는요,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라틴어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예수부터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네 가지 이름 등장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이렇게 네 개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부터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우리가 알듯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요, 구약에도 이미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 중에 호세아도 기억나시죠? 호세아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는 구원하신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연결된 단어가 호산나,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 아시겠죠? 히읗, 시읒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제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거든요. 어찌되었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희가 아이를 낳거든 그 이름을 예수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름은 구약에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있었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이 사람이 가진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누가 지은 거죠? 사람이 지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직접 지으셨다라는 건 확실한 약속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지은 이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들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이 담긴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같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내가 구원한다 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오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가장 제일 된 목적을 그분의 이름 예수를 통해 떠올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라는 이름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이름이 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라는 그분의 이름 앞에서 병들었다고 버려지거나 아프다라고 해서 천대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자신을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떠나보내거나 돌려보낼 수 없는 그 이름이 그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스스로 괜찮다. 내가 내 인생의 예수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울리지가 않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모르겠고 모르면서도 좀 알겠고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라는 이 말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그 기름 부어 사람을 보내셨는가?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셔요. 기름을 부어서 보내셔요. 여기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 기름 부어서 선지자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고, 제사장,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죠.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이 가교 역할로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 왕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역할은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에게 부여하신 임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아담은요, 타락하기 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이 땅을 다스리는 어떤 역할을 했죠? 왕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아 이 땅을 다스려라 라고 해서 왕의 역할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왕은요,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돌보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할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담은요, 선지자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 예로 그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 참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지자와도 같았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으며 또 이 세상을 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2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두 히브리어 단어가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길 때 사용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은요, 이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섬겨 하나님께로 연결짓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았다라는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에게 세 직분을 그대로 주셨어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라는 직분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실패하죠. 왜요? 죄로 인해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하는 그가 거짓 증언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할 참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반역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거짓 제사장이 되었고, 또 참된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거짓된 왕으로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담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이 직분은 곧 우리에게도 부여된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데에 우리들에게 이 직분이 부여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알고 말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그 명령대로 이 창조 세계를 그분의 질서 가운데로 다스리고 지키고 돌보는 왕으로, 왕과 같이 창조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로 어그러진 거죠? 죄로 인해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참된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아니라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입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섬겨내는 제사장이 아니라 불의한 제사장이 되었고, 그리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왕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담에게 부여된 세 가지 직분을 설명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세 가지 직분을 회복하신 분이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소경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참된 선지자로 증언하셨죠. 그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밝히 보게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참된 제사장이죠.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영원히 용납받고 용서받은 존재로 인도하신 영원한 진정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분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죠.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십니까? 이 땅의 왕은 너를 희생해서 나를 섬겨라 이랬는데, 그분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섬겨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때문에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구원은요,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여러분,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회복과 완성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진짜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으로서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왕의 이 돌봄과 보호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목적 그대로 말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외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살펴볼 때 이 아버지라는 게 단순히 우리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라고 말했듯이, 여러분, 이 외아들, 독생자, 외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은요, 아들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죠? 아들이 없이는 아버지도 없으며 아버지 없이는 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말해주는 내용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요,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죠. 그 본성에 있어 같죠.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는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1등이고 예수님이 2등이고 성령님은 3등이지. 이 워딩 그대로는 아닌데 이현이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제일 힘세고 그 다음 힘센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 힘센 사람이 넘버 3가 성령님인 거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현이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도 은연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탑이고 그 밑에 예수님이고 그 밑에 성령님이고 뭔가 이런 좀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도 그 밑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성에 있어서 동등한 한 분 하나님이시야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또 다른 두 번째 내용은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똑같은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럼 어느 날 또 깨닫는 날들이, 뭐 저도 다 깨달아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번뜩이는 날들이 올 겁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는 구별이 된다라는 걸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사실을 통해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르겠다, 복잡하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관계의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됨과 동시에 하나됨 가운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 되는 거죠. 그 구별됨과 하나됨이 그 관계의 완전함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구별됨과 하나됨이 가능한 이유는 사랑일 때만 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관계가, 그 관계의 풍성함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좀 상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잘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건 일반적으로 가정이죠. 그죠? 가정이 화목하면 아이들이 뭐 어쨌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 가정이 사랑으로 풍성하면 그 가정의 그 따뜻한 정서와 안정감이 아이들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그 부요함으로 이제 막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 가정의 풍성함이. 그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완전한 그 관계성이 성부와 성자와 아버지와 아들의 그 완벽한 그 관계의 아름다움이, 성령 하나님과의 그 완벽한 아름다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는 가정이 완전하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설령 자라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쉬워할 게 없는 게, 진짜 그 가정의 참 모형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그 사랑의 관계의 그 관계의 안정감과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해 여전히 쏟아부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전혀 이제 그런 아쉬움 가운데 매이지 않고 더 한 걸음 나갈 수가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정서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안정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며 사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느끼는 그 사랑과 안정과 그 평안함 모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부터 맛보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들이신데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외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 아들이면 아들이지 왜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 우리 모두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요, 성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하시듯이 우리를 그 아들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아들까지 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 아들보다 못하게 하시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8장 3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들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뭐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끊을 수 있죠. 끊는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는 그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그와 같은 아들로 대우하신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분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주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주.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이 말은요, 로마 시대에 황제를 부르던 표현이었습니다. 황제를 왜 주라고 불렀을까요? 주. 내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내 운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황제에게 있습니다 라는 걸 황제를 주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운명을 누가 결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뿐인 그 아들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붙드신다라는 걸, 그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더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싶은 게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나의 주도 있잖아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나의 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주라고 하는 걸까요? 나의 주는 좀 나쁜 고백이고 우리 주는 더 좋은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 주라고 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도마 역시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주라는 게 뭐 더 덜한 고백, 나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이 내용, 기독교의 핵심 내용들을 딱 이렇게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놓은 이 요리문답 34문에서 이와 같이 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금이나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몸과 죄송합니다. 영혼을 모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여 사셨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값으로 우리 각 개인을 그분의 우리로 사셨다라는 거죠. 그분이 자신의 값으로 우리를 그분의 우리로 사셨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면 형제들끼리 아무리 못난 형제, 잘난 형제 뭐가 됐든 어머니 배로부터 나오면 뭐가 됩니까? 우리죠. 우리. 그런 의미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죠. 우리를 출산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분과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그 일들로 인해 우리는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결과를 함께 누립니다. 우리 주라고 고백함으로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입은 우리 각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요, 저는요 때문에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 오늘 이 땅을 우리로 함께 존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걸 좀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나 나나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로서 좀 세워질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커먼 그라운드잖아요. 여러분, 커먼 그라운드 교회라는 커먼 그라운드라는 뜻이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와 나로 존재하는 것 더불어 우리로 존재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로 존재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걸음걸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함께 하나 되어 존재할 수 있는 이 걸음들, 그런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나고 이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